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이 자리에 주의 보혈로 충만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합니다. 우리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옆분과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도 사투리로요. 이렇게 절 따라해 주세요. 이게 대체 뭔 일이래요? 한 번 더 반대분에게 정말 깜짝 놀래슈. 하지만 좀 차분하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해 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급격하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희 가정이 가장 많이 놀랐습니다. 요즘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가정 예배를 셋이 손잡고 기도를 드리면은 성경 말씀이 은혜로우니까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은혜대로 되길 원한다고 막 충만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감동이 충만한데,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침과 저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저희의 조음도 내려놓고 저희의 시름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저희 가정과 또 삶을 인도하셨는지 아주 그냥 간증을 풀스토리로 다 하려고 합니다. 커밍 순 간증. 하지만 우리가 또 생명의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간증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제가 한세교회에 오면서부터 또 오기 전부터 간절한 기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제가 아는 것이 모태신앙부터 자랐지만 체계적이고 복음의 정수를 알고 싶다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것이 전수받을 수 있고 정말 빛나는 진리가 가득한 우리 한세교회로 어찌하다 보니 인도받아서 여기에서 읽는 공과들이 너무나 영과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면,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머리로가 아니라 넘치게 저의 온 존재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어릴 때부터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연했던 기도, 그 언제 들어주실까 했던 그 기도할 당시에는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그 기도가 지금 돌아보니 완벽하고 넘치게 응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세교회에 왔을 때 첫 번째 복음의 정수를 만나고 싶어요, 진리를 알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그것에 하나님은 차곡차곡 응답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교회 이상과 실행이라는 공과를 읽다가 그 공과가 저를 변화시켰는데 같이 한번 그 내용들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하나의 과정이 있으며 목표가 있다.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로 시작과 과정과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는 일이 매우 귀하고, 또한 양육하여 자라게 하는 일도 매우 귀한 일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에서 시작과 같다.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과도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목표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창조로 시작되고 한 성 새 예루살렘의 건축으로 마쳐진다. 아멘. 저에게는 너무 밝은 빛이 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구원 받는 것까지는 반복하여 많이 다른 교회에서도 들었지만 정작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제시해주는 교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공과 책들마다 그 다음 한 걸음, 그 다음 한 걸음, 그 다음 한 걸음이 너무나 통쾌하게 적혀 있었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종착지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의 건축이구나. 이것이 머리로가 아니라 제 온 존재로 영으로 누가 막 옆에서 설명을 해주듯이 제 안에 깨달아지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실제를 더 이렇게 만지면 만질수록 제 삶 속에 이상한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어저께까지 무거웠던 나의 한숨과 근심과 기도의 제목들이 변하여 가벼움으로 변화하게 되고, 그 영역들에 예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절받는 것 같은 기도가 조금만 신음만 하는 기도만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게 막 풀리는 일들이 가속도가 막 붙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큰 일 여러 일들이 있으면 바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일이 많았는데, 이상하게 제3자를 바라보듯이 평강의 복이, 그리고 믿음의 든든함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질적으로 달라진 변화들이 경험되면서 그렇게 15년의 돌아보면 시간이 한세 교회에서 저를 적셔주는 15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주의 놀라운 부활과 기적과 축복은 바울의 자체의 인성과 또 모든 것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바울로 인하여 그 모든 주변과 세대를 넘나든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주의 변화와 축복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향방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복음이 알려주는 빛을 보고 달려갈 때,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의 기적과 넘치는 영광이 날마다 체험됨을 믿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표대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표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대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구절이 바울의 시선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덧 진리의 복음을 적셔지다 보니까 그 처음에 너무 소중했던 것들이 분토만도 못하게 바뀌어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비밀을 발견한 그 눈으로 바뀌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업 중에 기업이고 보화 중에 최고의 보화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친구가 되게 얼굴이 밝고 되게 항상 에너지가 충만하고 적극적인 그런 에너지 많이 가져서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동아리 중에 가난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야학 동아리 같은 것들도 하는 동아리가 저희 있었는데, 그런 헌신까지 마다하지 않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불우한 친구들까지 야학 교사로서 영어도 가르치고 이렇게까지 정말 넘치는 헌신을 했던 친구라서 제가 너무 더 친해지고 싶었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좀 친해지게 되었을 때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밝을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친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신학교 들어올 때쯤 되었을 때 부모님의 사업이 너무 크게 이렇게 부도가 나시고 망하는 바람에 여기저기 빚을 이렇게 끌어와서 막 이렇게 담보대출과 뭐 신용대출과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끌었을 곳이 없어서 그 성인이 된 제 친구의 어떤 걸 통해서 또 대출을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친구의 앞에 쌓여 있는 빚만 그때 당시 한 2억 3억 정도가 이미 넘었던 무거운 빚의 짐을 아버지 때문에 지고서 신학교 들어왔기 때문에 등록금 한 학기 한 학기가 걱정이었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면서 너무 이렇게 무거운 삶을 사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미 인생을 출발하기도 전에 빚이 3억인 친구가 얼굴 표정은 너무나 밝아요. 그리고 너무 의욕에 차 있고
오히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걸 보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제가 더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어요. 내가 너의 상황과 너의 중보기도를 들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역설적인 천국의 미소를 하고 항상 소망에 차서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해준 말이 있었어요. 나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구슬치기를 많이 했대. 유리 구슬치기. 여러분 그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구슬을 많이 하루 종일 수거해서 이렇게 치면은 그거를 담았던 보물상자는 남양분유 깡통이었어요. 맞아. 같은 시대를 살았네. 남양분유 깡통에다가 하루 종일 수거하여 유리구슬을 막 모으면 거기에 우리 시절에 유리구슬 중에서 제일 센 구슬은 쇠구슬이었고, 쇠구슬보다 더 큰 구슬은 이렇게 뭐라고 하지? 그 지역마다 달라. 왕초구슬 뭐 저희 지역은 보단지 구슬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런 보화를 떠들면 막 너무 이제 횡재한 거야. 그래서 막 하루 종일 수고한 그 보물단지 남양분유 만맘이 그거에 유리구슬 담고 코너를 해질녘에 돌아가는데 그때 동네에서 질 나쁜 형아들이 있다가 자기가 수고해서 유리구슬을 따야 되는데 질 나쁜 형아들이 그걸 보니까 탐심이 올라와가지고 육체의 정력 처리를 못하고 우리 한세공과를 못 배워가지고 여기에서 있다가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딱 강탈한 거야. 그때 그 친구는 절망에 빠졌어. 전 재산을 잃어버렸고 이 억울함과 부담과 이가 갈리는 이 약육강식의 이 세상과 짐승 같은 이거. 그래서 막 자기가 한 3달을 상처 깊이 받고 막 시름시름 앓았대요.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 약자의 서름과 이 보물, 이 나의 보물 막 뺏긴 것에 대해서 슬퍼했는데 너무 이상한 일이 자기한테 일어났대요. 자기가 학년이 바뀌어서 이제 중학교에 가니까 몇 년 앞서서 그때의 아팠던 사건을 돌아보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은 단지 유리구슬이었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 너무나 소중했던 보물 1호가 몇 년만 앞으로 가니까 단지 유리구슬 그게 뭐 그러면서 되게 내 의식이 몇 년만 앞에 있어도 바뀌는구나.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청년 때 첫사랑에 빠졌대요. 그 친구가 그랬는데 너무나 이쁘고 막 기도도 이쁘게 하고 막 너무 봉사도 이쁘게 하고 막 그 첫사랑에 빠졌대요. 그래서 막 뜨거운 사랑을 했는데 갑자기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삼류 드라마에 나오는 너무나 격차가 큰 신분의 가족의 그걸로 인하여 소문이 나가지고 거기에 돈 많은 장로님이 불러가지고 자네가 물러나라고 막 그러면서 완전히 막장 드라마처럼 돼가지고 누가 여기서 뿜으셨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둘은 너무 사랑했지만 가문의 차이로 인하여 찢어서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파. 그때는 진짜 3달이 아니라 한 6개월 이상 천정만 보고 있어도 그녀의 얼굴이 눈물과 함께 떠오르고 2번 다시 그런 사랑을 못할 것 같고 그 청년의 첫사랑의 때에 그 사랑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거죠. 그리고 이 신분의 격차, 맨날 막 술은 먹을 수 없으니까 막 콜라병 불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폐인처럼 다녔는데 근데 여러분 몇 년이 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가 느꼈대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더 이쁜 여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여자가 뜨거운 선교의 마음을 가진 여자고 제 친구는 선교의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뜨거운 선교의 마음을 가진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지금 제 친구는 IT 선교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다 말렸지. 그 전쟁과 내전이 있는 IT에 왜 가? 여기 IT 벨리 나와. 근데 그 친구 IT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뭐예요? 그때 당시엔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데 몇 년만 앞에서 보니까 그것은 또 그렇게까지 목숨 걸 게 아니었다는 걸 알고 지금 애도 너무나 이쁘게 낳고 행복하게 선교 편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해줬어요. 나는 지금 당장 느끼는 게 상당히 오류가 많다는 걸 몇 번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꼈다. 내가 지금 보물로 여기는 게 진짜 보물이 맞을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이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나는 최대한 처음에는 분유 깡통 안에 유리구슬을 한 3, 4년 지나니까 느꼈고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은 한 10년 지나니까 느꼈는데, 나는 최대한 내 인생 끝나는 시점에서 섰을 때, 뒤돌아봤을 때 빛나는 것을 평생의 표대로 삼아야 그래야 헛수고를 안 하겠구나, 이걸 느꼈대요.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 돌아봤을 때 가장 빛나는 가치가 무엇인가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할 간증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그 친구가 그때 성령께서 딱 빛을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유리구슬 잃었다고 슬퍼할 만큼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겠다. 진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그것이 더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가볍고 기뻐가지고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 빛이 현실 가운데 이어겨도 문제가 없고, 가난해도 문제가 없고, 등록금 걱정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보물이 되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그 친구가 한 학기도 등록금이 없어서 그만두지 않았고, 저와 정상적으로 같이 졸업하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마다 까마귀를 보내서 채워주셨고, 결혼식도 다 했고, 집도 얻었고, 사탄이 속여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주지만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 느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보물이 되면 주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바라봐야 하는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사도 바울처럼, 또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모든 것을 넘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안에 넘치게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또 바라봤던 표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는 최고의 상급이 되는 몸된 교회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앞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그런 구절이 있지만, 제가 한세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천국이라는 것이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로만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느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앞으로도 도전해주고 이끌기 위하여 부르심의 상이 있구나. 그냥 여러분 주님 앞에 평범한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자로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상을 명쾌하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다 공과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상이라는 단어, 또 면류관이라는 단어는 다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교회, 적극적인 교회 생활과 교회의 확장과 선교와 주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붙잡을 때 그것이 넘치는 상이요 면류관으로 우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구약에서도 이 같은 성령 안에서 이 원리를 깨달았는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처음에는 나 아파요, 저 원수를 멸해 주세요. 근데 모든 기도가 성령 안에서 정련이 되면서 내가 야훼의 집을 사모하고 그 얼굴만을 사모한다는 기도로 바뀌었을 때, 그럴 때 큰 상이 다윗에게도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간증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석에 왔을 때 이 심유막측한 성경 말씀을 저는 다 깨달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두 가지 제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참 말이야, 선교의 여정을 돌아볼 때 스스로 이렇게 부족함을 담임 목사님께서 스스로의 느낌 안에 있으셨지만, 돌아보면 기적도 많았고 승리도 많았고, 정말 여의도 교회에서 그 선교의 어떤 신화처럼 읽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게 내가 한 것 같지 않고 제3자의 어떤 시선으로 보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정말 은혜인데, 한 가지는 확실한 게 있다. 뭐냐면 성경 말씀을 목적과 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가장 목숨을 걸고 갖고 싶어 하셨던 것이 신부인데 그 신부가 바로 교회고, 그래서 그 교회를 목숨 걸고 바꿔가면서까지 얻고 싶으셨던 거기 때문에 그 교회를 만지는 자, 그 교회를 같이 세워가려고 하는 자, 그 교회에 빛나는 가치를 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기뻐하심으로 또 상을 주시는 이런 것들을 간증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을 제가 한세교회에 처음 왔을 때 초반에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만큼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다 저는 이해는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사람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성경이 많이 몰랐기 때문에 다 말씀의 깊이를 깨달지 못했는데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진짜 그런 것이라면 내가 이해는 안 돼도 따라라도 해보자, 흉내라도 내보자.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면은 무조건 입술에다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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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 교회, 선교, 교회, 이거를 그냥 흉내를 처음에 낸 거예요. 이게 뭘 알아서라기보다. 그리고 교회자가 들어온 공과는 더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진짜 빛이 사모하다 보니까 안에서 켜졌는데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야,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허물이 많았던 자인데 그 평생에 야훼의 집 짓기를 1순위의 소원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교회하고 연관이 있구나, 이걸 이제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더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뜨거운 막 열정이 막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세교회의 성전 건축이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한세대학교에서 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저희가 나오게 되면서 갑자기 새 성전을, 임시 성전을 구해야 했고 또 신축 성전을 짓는 그런 부지나 건물을 얻어야 하는 시점으로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사모했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가장 얻고 싶어 하신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미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쌓여있던 것들이 저를 막 이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동시에 어떤 사건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냐면, 저희가 빌라의 어떤 전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빌라의 건축주가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그때 당시에 뉴스에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던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주인이 전세 사기처럼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재정 상태가 어려워지니까 옆에 저희 빌라가 세 동인데 A동에서 갑자기 어느 집 하나가 경매로 넘어가고, 또 옆에 있던 B동에서도 어떤 집 하나가 경매로 넘어가고, 제가 사는 C동에서도 밑에 있는 3층에 어떤 집이 또 경매로 넘어갈 위험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 선택과 내 집 먼저 보호해야 되는 선택이 같은 시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경황도 없이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집을 거들떠도 안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평생의 전 재산이 다 거기 묶여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모든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지만 기쁘게 막 성전 보러 다니는 거예요. 막 얼마나 군포를 막 보며 다니면서 안 본 건물이 없이, 땅이 없이 막 다니는데 이상하게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막 어떤 성전 만나면 막 기뻐, 뭐 어떤 땅을 보면 기뻐.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몇 달을 막 주의 성전을 위해서 막 기쁘게 다니는 거예요. 여기 집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자동으로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 아내도 그 은혜 같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고 났더니 급한 불을 이제 끄고 저기 임시 성전을 이제 얻어서 성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신축 성전 부지도 이제 결정이 돼서 공사가 시작되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급한 초긴장 상태의 일이 일단락 끝나고 나니까 제가 약간 이제 긴장이 그때 잠깐 풀렸나 봐요. 근데 이제 약간 긴장하고 막 다녔던 것이 마음의 긴장도 풀리고 체력도 조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던 게 있었는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상황이 저한테 있었어요. 뭐냐면 조금
이렇게 약간 무기력한 것 같은 약간 잠깐의 기간. 그 제가 뭐라고 설명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약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저거를 할 힘이 없는 그런 이상한 상태 같은 게 저한테 잠깐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제가 참 힘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필리핀에 제 남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필리핀의 남동생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내가 잘 아는 그 어떤 신학교 선배님이 있는데 그분 아버님이 정년퇴임 하시게 되면서 후임자를 찾는데,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뭐 이렇게 원서를, 그런 교회는 보통 한 번 원서 내면 한 150개 이상 막 모여요. 근데 이번에 그 서류 보고 뽑지 않고 정확하게 그 모든 행실을 알고 그런 믿을 수 있을 만한 오래 지켜본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이번에 한번 뽑아보려고 자기한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형이, 네가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서 좀 이렇게 사람 이렇게 한길속을 모르는데 네가 제일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추천해 줄 만한 사람 있어? 그랬더니 남동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있어! 제일 잘하는 사람 우리 형.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잘 알아 저에 대해서 남동생이. 그래가지고 우리 형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와서 한번 형, 될 확률은 없어. 근데 한번 원서를 써봐. 왜냐하면 이제 경쟁률이 되게 높고 그 다음에 그 되게 좋은 스펙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형 정도 이제 나이가 됐을 때는 그런 거 써보는 것도 경험이야. 한번 원서 써봐.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될 확률은 없으니까 그냥 원서나 한번 써볼까. 그러고 이제 그냥 원서를 썼습니다. 근데 그놈의 원서가 모든 사건을 다 지금 일으켜가지고 저희 집도 그 원서 쓰고 나서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 한세 교회에서 말씀 배우면서 간절하게 막 되고 싶다든지 또 너무 가기 싫다든지 이것이 다 나의 느낌이라는 걸 배우고 나니까 그냥 가정 예배 드리면서 무슨 기도만 했냐면 주님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가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또 너무 가기 싫은 어떤 두려운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그냥 인도해 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셋이 막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막 우리 아들이랑 같이 누구신가 막 주여 셋이서 예배를 막 드리는데 예배가 막 이렇게 되게 신나고 막 이게 신날 상황인가 신나고 막 은혜가 있고 그러다 또 아침 되면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15명 정도 이렇게 모였다가 17명 정도 모였다가 갑자기 4명으로 압축이 됐대요.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됐지? 근데 이제 또 4명이 조금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또 2명으로 압축이 됐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하나 터졌어요. 뭐냐면 거기에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저희 집이 해결돼야 그거를 이렇게 빼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안 돼야 되거든요. 저희 집이 그런 상황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좋은 경험했다 하고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주일날 바로 이 주일날 그냥 떨어졌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또 사역하자고 이제 스데반 교구와 함께 막 전체 양육하면서 여러분 야곱처럼 우리는 변화받아야 되고 막 그걸 이제 열심히 야곱 공과가 있었는데 되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투 해가지고 이번이 야곱 공과 끝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막 그걸 열심히 이제 전체 공과하고 동성기도 하는데 막 전화가 울려. 그래가 전화를 받았더니 그쪽 장로님이 갑자기 할렐루야 축하드려요 저희 교회 당회장님 되셨어요 뭐 이러요. 그래서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너무 기쁘게 된 거예요. 그것도 거기에 중직분들의 만장일치로. 이거는 이제
그 일을 경험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야. 그걸 만지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을 받아요. 그 교회를 꼭 만지세요. 그 말이 십몇 년 전에 들렸던 말이 제 마음에 계속 쩌렁쩌렁 울려요. 그리고 제가 했다기보다 그 말씀의 충만이 그냥 그렇게 하게 했어. 기쁘게 다녔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영광이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상을 주시네요. 제가 노력하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어떤 미션이 떨어지면은 밤을 새서라도 하고 노력해서 하고 뭐 이런 것만 해봤지,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를 정말 맛보고 싶어요.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은혜로 사는 거를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노력하지 않았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 갑자기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래서 은혜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설명이 안 되죠. 저도 이상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공백 기간이 벌써 한 6개월, 5개월 차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11월 첫째 주일에 시작해달라는 요청까지 왔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또 배려해 주셔서 그래도 한 주간 정도는 정리할 시간 갖고 가고, 또 제가 내일부터 그 중직들과 함께 바삐 막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까지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또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붙잡는 진리는 사람이 노력으로 살지 말아야 돼. 은혜가 왕이에요.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때 건축 한참 끝나고 이사 끝나고 좀 지났을 때 뭐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담임 목사님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딱 만났어. 엘리베이터에서 담임 목사님과. 근데 담임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런 말 해주셨어요. 전혀 아무런 이제 설명 없이 딱 이렇게 말하셨어요. 김경서 목사님은 집 문제하고 진로 문제가 한 번에 끝날 거야. 그래서 제가 맥락은 이해 안 되지만 그때 어떻게 했겠어? 아멘! 하고 완전히 속으로 이렇게 크게 소리는 안 질렀어도 마음속에 아멘!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고 잊었어요. 근데 저 교회 안에 사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평생 말씀으로 양육하셨던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지은 사택이니까 잘 지었게요, 못 지었게요? 제가 정말 뭐 제가 사는 지역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막 되게 좁게 막 칼잠 자고 막 이랬다가 아니 어떻게 된 거 이게?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이 또 제가 못 알아보니까 목사님 계속 설명해 주세요. 김경성 목사님이 주님의 집을 열심히 지었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김경성 목사님의 집은 지으셨네. 그렇게 말해 주셨어요. 제가 아둔하니까 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평생의 제 표대가 되었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혼란스러울 때 나의 북극성은 내가 교회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향해 가고 있는가, 캄캄한 밤중에도 저는 그것을 북극성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모든 것보다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을 말할 때는 항상 교회가 거기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은 부끄러운 벌거벗은 구원으로 서지 마시고 상이 있는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삶이 될 때 금생과 내생에서 넘치는 상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교회를 세워감. 예, 그러면 이제 교회의 가치를 봤으면 우리의 실행은 십자가를 짐을 통해 영적인 교회를 지어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주님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요 하는데, 두 번째 항목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이해가 안 되는 급격한 신기한 일을 간증하는 마음을 주셨고, 이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세 번째는 살짝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마음도 주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지을 때 제가 여기 계속 사역하면 못할 설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을 제가 여기 있을 때는 힘있게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마음 편히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양지선 목사님 정도 나이 됐을 때 한세교회의 초대 총무를 제가 그러니까 그 전에 계셨던 분이 갑자기 떠나시면서 갑자기 공백이 생겨가지고 준비도 안 돼 있던 제가 그 비슷한 나이 때 이제 초기 총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4, 5년을 총무를 했나? 진짜 그때 너무 이렇게 뭐랄까 막 완전히 이렇게 곤두서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의도 교회에 총무 목사님들 모인다고 가보면은 다 중후하신 총무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기서 웬 신학생 같은 총무 목사가 이렇게 하나가 껴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옷이고 막 너무 이렇게 어렵다. 왜 주님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무를 한 5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교회를 봐야 되는 훈련 안에서 여러 총무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5년을 총무를 했으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5번 지나가니까 어떤 행사에 어떤 일이 있고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쌓였겠죠. 근데 이제 새로 총무 맡으신 분들은 경험이 전무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렇게 하면 빵꾸 나는데 저렇게 하면 크게 망가지는데라는 걸 저는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의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계속 공과를 읽었기 때문에 그 말이 계속 제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어떤 때는 제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권위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영적인 건축은 하나됨도 있지만 권위의 순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을 낼 때는 의견을 내지만 먼저 물어봐 주시면 답하지만 그분들께서 끌어가실 때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근데 어떤 날은 또 내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사람이니까 어떠다 힘든 날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금요 찬양 예배 믹서기 음향 믹서기 앞에 이렇게 있었는데 믹서기를 이렇게 쭉 만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 당장 무릎 꿇어라. 정확하게 들렸어요. 네?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알았거든요. 네가 무릎 꿇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틀린 게 없고 제가 맞잖아요. 그런데 꿇어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믹서기 앞에 있다가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빨간 그 카페트 거기 기억나시죠? 거기 되게 많이 눈물이 나고 되게 많이 눈물과 은혜가 막 쏟아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또 되게 상쾌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총무 목사님들이 지나가셨는데 지금 그분들과 너무 이렇게 중보하고 그분들을 응원하고 만나면 서로 반갑고 이런
좋은 동역자들로 주께서 이 말씀 때문에 지켜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다른데 교회를 이루어갈 때는 의견이 다르고 당연히 내가 맞을 때도 있지만 내가 맞아서 이겨서 이긴 게 아니에요. 거기 사탄이 틈타고 결국 분열의 열매가 맺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권위의 순복은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그 질서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순복할 때 주님은 놀라운 영적인 건축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에 또 제가 떠나니까 할 수 있는 설교 하나 있는데, 권위에 대한 설교 제가 이제는 떠나니까 할 수 있었지만 물질에 대한 설교도 떠나니까 제가 또 할 수 있습니다. 해버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친구들 중에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반대해서 온 신학생도 있었고 그랬나 봐.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드릴 때 어떤 친구가 막 울어요. 주님. 근데 이제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대충 들어보니까 등록금 없는 것도 문제지만 당장 그 밥 먹을 끼니도 안 될 만큼 어려운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교회 기숙사의 기도방에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식권을 좀 이렇게 모으는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세대학교 본당의 본관의 그 학생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갔어요. 접시 닦기 아르바이트. 그래서 그 IT 간 그 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알바를 해야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 되게 밝아요. 그래가지고 접시를 전체 학생이 이제 먹으려면 몇만 장, 막 몇십만 장. 근데 거기서 그 친구 IT 친구가 잘 봐. 그랬더니 접시 부양 신공 막 그러면서 막 하면 접시가 떠 물속에서 같이 접시 부양 신공 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몇 시간 접시를 닦으면 여기 아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이제 둘이 음식물 짬을 날르면 음식물 짬 냄새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수업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짬 냄새를 씻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기숙사가 찬바람이 불면 온수를 틀어주면 좋은데 아껴야 잘 산다고 온수를 안 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찬물로 짬 냄새를 샤워를 해. 온몸이 얼어. 그러면 이불로 1시간 몸을 녹이고 수업 들어가. 그렇게 이제 1년을 하면서 거기에서 받은 알바비를 가지고 이제 식권으로 바꿔 거기다 넣고 스케치북으로 하나 놔두고 엘리야의 빵 상자라고 하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하시라.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스케치북에 이제 여러 응원하는 글도 적히고 또 가져간 사람도 뭐 이렇게 중보기도 남겨놓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해서 1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제가 다시 한세대학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교회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저를 먹여준 밥값이 엄청나요. 몇 년을 제가 지겨운 그 지겹진 않았고 뭐라 그래야 돼, 그 학생 식당 밥을 내가 그 뿌렸던 식권을 얼마나 배가 터지게 많이 먹었고 뭐. 근데 한세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도 그 밥을 또 먹더라고. 넘치게 밥을 먹었는데 그거 플러스 제가 한세교회에 도착을 했더니 그건 그냥 식권일 뿐이잖아요. 영적인 말씀은 차곡차곡 고생은 담임 목사님이 다 해주시고 영적인 만나 말씀이 제 앞에 차곡차곡 맨날 이렇게 분기별로 계속 쌓여 막 이렇게. 자, 무게저울에 식권과 공과의 그 말씀의 보화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면 정말 저는 기꺼이 언제든지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나는 이것보다 생명의 만나가 너무 귀하죠. 그게 제 인생을 다 살렸고 막 나를 자유케 했고 이게 막 기적을 만들고. 여러분 그거 전당포 아세요? 전당포? 금반지 가져가면 바꿔주잖아요. 신앙생활은 전당포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께 맡길 때 주님은 너무 좋은 걸 돌려주는데 영적인 산수계산이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칠 건데, 금요 찬양 예배를 처음 이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 막 일어나지 않고 막 그랬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 성도를 다 일으키기 위해 3년이 걸렸어요. 단계선교팀 와가지고 막 일으키고 해가지고 막 은혜 받은 이들이 먼저 일어나서 일으킬 때 금요 찬양 예배를 시작할 때 그때 이상한 감동이 왔어요. 어떻게 왔냐? 처음 시작하는 금요 찬양 예배인데 너는
너의 통장을 제로로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너의 통장을 제로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최초의 스피커를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찬 시작할 때 그 최초의 스피커, 여러분 기억 안 날 거예요. 이렇게 양쪽에 그냥 이렇게 입식으로 세웠던 스피커가 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거를 세워놓고, 그때 당시 저는 찬양 인도를 못할 때였는데 바라보는 자로 있는 거예요. 더 키워주세요. 그러면 예. 그러면 다 키워드리고 하지만 기뻤어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나는 이제 성대도 많이 이제 결절이고 그래서 다시는 찬양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 10몇 년이 흐르고 이상하게 어느 날 보니까 여기에서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초창기 10몇 년 전에 제가 되게 그때 당시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부서짐이 있었고, 더 많은 공과가 있었고, 더 많은 자유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과 방법 안에서 얼마나 이렇게 앞에서 할 때 신기하고 기쁘고 자유하고, 막 제가 인도자가 아니라 최초의 예배자로 예배를 누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 과정 안에서 주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저 성전이 지하 2층이고 지상 5층이에요. 저걸 제가 평생에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신음하는 기도, 물질의 헌신, 마음의 헌신, 순복의 헌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급격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말도 안 되는 그 함수곡선으로, 요셉의 삶도 함수곡선이고 다윗의 삶도 함수곡선인데 영적인 주의 일하심이 가장 각자에게 맞는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면서 신학교 때 처음 만들었던 찬양을 제가 10몇 년 전에 한번 불렀었는데 그 찬양을 한번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입니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당신의 뜻 알게 하소서. 사람이 그 무엇으로 그의 삶